68차 현대성경 에스라 7장. BC 515년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57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조상은 아버지 스라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다음과 같다. 아사랴, hil기야, 살룸, 사독, 아히둡, 아마랴, 아사랴, 무라옅, 스라히야, 우시엘, 붓기, 아비수아, 비느하스, 엘르아살, 대제사장 아론, 이렇게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최후까지 직무를 수행하던 대제사장의 아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왕의 특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바사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모두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이리하여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막일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그해 1월 1일에 출발하여 1500여 킬로미터를 여행하였다. 꼭 4개월 동안 먼 길을 통과하여 그해 5월 1일에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멀고 험한 여행길에는 산적과 맹수의 위험도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하였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할 때 이런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아람어로 쓴 조서의 사본 하나를 에스라에게 주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생활 규범을 가르치는 바사 왕궁의 관리요 서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왕들 중에 왕 아닥사스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 에스라에게 특명을 내린다. 먼저 나는 그대에게 평안과 복을 빈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이런 특명을 내린다. 나의 온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일반 서민이든 누구든지 그대와 함께 귀환해도 좋다. 왕과 7 참모가 그대를 파견하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되어가는가를 살펴보라는 데 있다. 그리고 그대는 왕과 7 참모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 또 그대가 바벨론의 온 지방에서 모금할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지고 가라. 그대는 그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그와 곁들여 바칠 곡식 예물과 술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라. 그런 다음에 또 은과 금이 남아있으면 그대가 다른 제사장들과 상의하여 가장 좋은 방식대로 사용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넘겨준 기구들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아라. 그 밖에도 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써야 할 비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나라의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해당 기관에 에스라의 일을 지원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나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삭감하지 말고 공급해 주어라. 그 한계선은 내가 직접 정해 놓겠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22킬로리터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각각 2200리터까지이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어서 그분의 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밖에도 세금에 대하여 밝혀두겠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성가대원이나 성전 문지기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떤 명목의 세금도 거두지 말아라. 에스라는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조소도 받았다.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재판할 관리로 세워서 강서쪽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이 나라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법정으로 끌어다 놓고 죄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두어라. 에스라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왕에게서 은총을 얻게 하시고 궁중의 모든 참모와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서 총애를 받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서 도우시고 용기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이스라엘 가문의 어른들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장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문의 어른들과 그들과 함께 등록된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가문에서는 스가랴의 자기 이름 밑에 150명을 등록하였다. 바한 모압 가문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가 자기 이름 밑에 200명을, 삿도 가문에서 야하실의 아들 스가냐가 자기 이름 밑에 300명을, 야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 자기 이름 밑에 50명을, 엘람 가문에서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가 자기 이름 밑에 70명을, 스바랴 가문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가 자기 이름 밑에 80명을, 요압 가문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가 자기 이름 밑에 218명을, 바니 가문에서 요사랴의 아들 슬로밋이 자기 이름 밑에 160명을,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가 자기 이름 밑에 28명을,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 자기 이름 밑에 110명을, 아도니감 가문에서 작은 아들 셋 곧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가 그들의 이름 밑에 60명을, 비그우의 가문에서 우대와 사봇이 그들의 이름 밑에 70명을 등록하였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아하와 성읍으로 흘러가는 강가에 귀양단원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며 최종 점검을 하였다. 내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으나 성전에서 시중들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셀과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등 몇 가문의 어른들을 부르고 요야립과 엘라단이라는 현인 두 사람도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레위 사람들이 사는 가시비아 마을의 대표자 이또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척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중들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이 세레비아라는 총명한 사람을 데려왔다. 그는 말리의 아들이고 레위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증손이었는데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18명이나 데리고 왔다. 그 밖에도 무라리 가문에서 하샤베와 여사야가 함께 왔다.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끝으로 성전에서 시중도는 일꾼 220명이 더 왔는데 그들의 이름은 모두 귀양단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옛날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에 넘겨주어 레위 사람들을 돕도록 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거기 야하와 강가에서 금식 일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를 모두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재산을 위하여 그리고 무사히 고국에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우리가 가는 먼 길에는 대적이나 강도의 위험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왕에게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간청은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간청은 부끄러워서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왕에게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금식하며 위험하고 먼 여행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런 다음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2명을 따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세레비아와 하사비아를 비롯한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주었다. 나는 바사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 강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제물로 바친 그 예물들을 모두 이런 방법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물건은 다음과 같았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기구 100개,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빛나는 청동의 화려한 그릇 2개. 이것을 나누어 주고 나는 그들의 임무를 알려주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요.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들이요. 이 은과 금도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자진해서 바친 예물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시오. 그곳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의 성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 예물을 다시 정확하게 달아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어른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인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운반하였다. 우리는 그해 1월 12일에 야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오는 길은 멀고 험하였으나 항상 지키시는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무사히 벗어나고 매복하였다가 달려들던 강도떼의 손에서도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 동안 푹 쉬었다. 그리고 제4일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인계하였다. 무레못은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였다. 이들은 모두 물건을 다시 세어보고 달아본 다음 그 무게와 숫자를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는 포로 생활에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사 왕이 써준 편지를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장관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왕의 친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그들의 성전 예배와 운영을 지원하였다. 9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모리 족속 등 그 어떤 이방 족속과도 자유로이 통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의 혈통이 벌써 이방인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 먼저 나쁜 본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앉아있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형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모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근심하며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한 해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수모와 치욕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의 일부를 바벨론에 남겨두셨다가 주님의 이 성소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 눈을 다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노예 신세요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곳이다. 그곳 주민들이 그 땅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는 아내로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의 결혼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고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지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법보다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인 것도 잘 압니다. 10장 에스라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와서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 이때 엘람 가문의 스가냐가 온 무리의 대표자로서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남자들이 이 지방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쫓기로 맹세를 합시다. 서기관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은 서기관께서 하실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기관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자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니 쓰는 성전 곁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밤에도 그곳에서 묵었으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협의하여 벌칙까지 결정해서 공포하였다. 누구든지 3일 안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귀향민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기일을 엄수하여 예루살렘에 집합하였다. 때는 9월 20일이었다. 성전 앞 광장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백성은 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이방 여인들에게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돌려보내십시오. 그곳에 모인 무리가 모두 큰 소리로 응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하였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많고 시절이 장마철이라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만 이곳에 남아서 온 공동체의 위임을 맡아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나 재판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민족 공동체의 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방인 아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정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런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반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정해져서 귀환 자들이 모두 대의원 제도를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모든 가문의 최고 어른들을 호명하여 이 문제를 위임하였다. 이 대의원들은 10월 1일에 첫 모임을 열고 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의원 회의에 출두하였는데 만 2달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에는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 중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그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또 인멜 가문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 하림 가문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스,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수울 가문에서는 엘요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리사, 레위 사람 중에서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불리는 글라야, 부다히야, 엘리에셀, 성가대원 중에서 엘리야십, 성전 문지기 중에서 살룸, 델렘, 우리,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바로스 가문의 라냐,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야살, 말기야, 부나야, 엘람 가문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이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사뚜 가문에서는 엘요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빗,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는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핫 모압 가문에서는 안리, 글랄, 부나야, 마아세야, 바따냐, 부살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가문에서는 엘레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몬,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숨 가문에서는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 바니 가문에서는 마아데, 아무람, 우엘, 부나야, 헤드아,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라십, 마따냐, 마뜨네, 예아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미야,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렙, 아사렐, 셀레미야,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가문에서는 여이엘, 마따디야, 시밧, 스비네, 이또, 요엘, 부나야, 이상이, 유다인 남자들이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이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느헤미야 1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었다.
그때 나는 수산에 있는 바사 왕의 겨울궁에 있었는데 나의 아우 하나니가 유다에서 방문단을 이끌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수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 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도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온갖 퇴폐적인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으로 흘려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거처로 선택해 놓은 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저희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라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나는 그 당시의 왕의 술관원이었다. 2장.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나 자신이 아주 슬프게 느껴졌다. 이때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토록 좋지 않소? 몸이 아파서 그렇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이때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제 마음이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 주겠소.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이 종을 신임해 주신다면 저를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제 선조들에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해주소서. 그때 왕후와 나란히 앉아있던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될 기간을 말씀드리자 왕이 기꺼이 승낙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임금님, 저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제게 써주셔서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 주소서. 또 임금님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보여줄 조서도 한 장 더 써주소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전 벽도 쌓고 제가 살 집도 지을 목재를 제게 제공해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한 손을 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왕이 나의 요청을 모두 승낙해 주었다. 왕은 나의 여행을 위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기마병들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그러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하수인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아는 몹시 화를 내며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에 4일 동안 있으면서 나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신 일과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위하여 하기로 작정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흘을 지낸 다음 직접 상황 파악에 나섰다. 나는 밤중에 몇 사람만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한밤중에 서쪽의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성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남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동쪽 성문에까지 갔다. 이때 나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으며 성문들이 얼마나 불에 탔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서 나는 북쪽으로 샘터가 있는 성문을 향하여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성벽을 따라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짜기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흰놈 골짜기의 성문을 지나 시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다의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때까지는 어떤 유다인에게도 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유지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처지는 지금 매우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와 같이 되었고 성문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여 이런 커다란 수치를 씻어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과 바사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이제 재건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힘을 내어 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인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하수인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며 조롱하였다. 너희가 정말 엄청난 일을 시작하였구나. 너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는 너희가 임금님에게 반역이라도 하겠구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종된 백성으로서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 도성 예루살렘은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곳에는 너희가 차지할 땅도 없고 이 땅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도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는 이 도성에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이다.